안녕하세요.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5절입니다.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술술 잘 풀리고 하나님이 복을 듬뿍 내려주시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으며, 그렇게 된다면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 특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성립이 되면 모든 일이 술술 다 잘 풀린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축복받고 교회 잘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고,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두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 속에 어느 정도 정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기도했는데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1년 후에 2년 후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그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그분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자기를 위하여 평생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에 있느냐? 60년이었다 그래요. 60년. 그러니까 60년 동안 기도해 준 거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빈소에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가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가 60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설정할 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복받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병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이렇게 어떤 세속적인 개념으로서 생각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광야잖아요. 교회는 영적 훈련소잖아요. 교회는 광야 학교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거기서 훈련소니까 훈련을 받고, 거기가 광야니까 광야의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성장하는 거잖아요. 영적 성장, 성숙.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어린 아이한테 사탕 주듯이, 아유,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뭐 건강의 복도 주시고, 뭐 지혜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럴 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맨날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때 그분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새 힘을 북돋아 주느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등록카드를 냈을 때는 신방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교회에 정착을 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있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교회는 영적 훈련소다. 교회는 광야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야 되는 거지요. 맨날 왜 우유나 주고 젖이나 주고 있습니까? 단단한 식물 언제 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지금 6장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말한 것이 견디는 것,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뭐 이런 것들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생고구마와 같은 초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앙이 어느 정도 다 연조가 있고 뿌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도 오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라 이겁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매맞음과 매맞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매맞음과 또 갇힘과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죠.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수고를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고 자지 못함과 이것도 힘든 일이죠. 자지 못하는 거. 젊어서는 저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하고 과거에 한 3, 40년 전 이때로 돌이켜서 비교해보면 그때는 뭐 진짜 하룻밤 철야해도 다음날 새벽에 철야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한두 시간 잠깐 자고 그 다음날 걷더니 다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밤을 꼬박 새우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날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장이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교회에 나갔던 교회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개척교회 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참 열정이 대단했어요. 막 수시로 가서 금식하고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저도 막 수시로 데리고 가서 같이 막 억지로라도 금식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고 어떤 때는 막 금요일날 밤에 저를 데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삼각산이 기도의 동산으로 있을 때요. 삼각산 데리고 가서 금요일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면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다음날 또 지장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것도 다 이게 모든 게 시기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자지 못하는 일들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게 수시로 있었던 일들이고요. 또 먹지 못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 안 하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궁핍함이나 매맞음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좋은 일만 있을 줄 알고 복이나 받을 줄 알고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이런 일이 닥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 다 그 단계가 있잖아요.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기가 있고, 그 전에 학문기가 있고, 구강기가 있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장성한 그 상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냥 맨날 그냥 우유만 주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는 건데 교회는 맨날 복받는 얘기는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